나를 사랑하게 하는 말씀, 이런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행복하고 즐겁고 좋은 일도 있고 또 그것을 못해서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있습니다. 인생은 자연스럽게 그런 것이겠죠. 행복한 일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어려운 일도 있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들만 있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행복한 일이 있기에 또 소망 가운데 하루하루를 견디고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행복한 일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만 필연적으로 우리의 삶에는 어려운 일이 따를 것이고 고난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난에 처할 때에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 또 이 고난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성공하는 인생이 될 수도 있고 또 실패한 인생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만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나서 때로는 기도도 안 나온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혹시 있지 않습니까? 혹시 요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이 혹시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더욱더 말씀에 집중해서 귀를 기울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인생을 살면서 많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 정말 낙심되고 절망 가운데 빠질 때가 사실 있습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붙잡혀서 로마로 이렇게 후송되는 과정 가운데에 알렉산드리아호라고 하는 배를 타고 바다로 이렇게 그레데 해변을 지나서 이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다로 가는데 바다에는 늘 위험이 있죠. 특별히 어떤 위험이 있냐면 풍랑이라고 하는 위험이 있습니다. 여행을 하면서 배를 타고 여행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겁나서 못 하겠더라고요. 어떤 분들이 독도 한번 가자, 울릉도 한번 가자 그러는데 가면 바람 불면 배가 못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겁나서 못 가고 있습니다. 근데 알렉산드리오가 그레데 해변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불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태풍이 부는데 얼마나 위협적으로 하는지 배를 집어삼킬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배를 오랫동안 움직였던 선장과 선원들이 가진 노력을 기울이고 그것을 헤쳐보려고 하지만 쉽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모든 짐을 버리고 키를 잘 잡고 막 노력을 했지만 헛수고입니다. 그리고 해도 보이지 않고 또 별도 보이지 않는, 다시 말하면 온 하늘이 시커먼 구름으로 다 덮여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날이 여러 날 섞이면서 바람은 멈추지 않고 비가 막 쏟아지는 상황 가운데 성경은 뭐라고 거기 얘기하고 있냐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구원의 소망마저 없어졌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죽을 일만 남았구나 생각될 정도로 위험한 험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말씀이 그 부분이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질 정도로 힘든 그런 경험들을 혹시 해보셨습니까? 또 어쩌면 앞으로도 그런 일을 우리가 만날지도 모릅니다.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을 보면 시편 기자가 현재 이 시편을 쓰면서 처해 있는 상황이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25절에 보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이 시편을 오늘 이 25절부터 32절을 기록한 이 기자가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잘 소개하고 있는데 진토에 붙어 있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있다. 다시 말해 진흙더미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어떤 상황인지 알 수 없지만 시적인 표현으로 진흙더미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해병대 캠프 저도 안 가봤습니다만 그 TV나 이런 데 통해서 보면 갯벌 체험, 갯벌에 무슨 조개 캐고 이런 체험이 아니라 갯벌에 가서 뛰고 막 이렇게 뭘 끌고 가고 그런 체험을 하는 거예요. 갯벌에가 빠져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쪽이 푹 빠져가지고 꺼내려고 이쪽 발을 디디면 이쪽 발이 또 푹 빠지고 또 꺼내도 또 빠지고 이게 바로 진토에 붙어있는 상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앞으로 갈 수 없고 앞으로 또 내디뎌도 또 빠지는 그러한 상황, 척척산중이라고 표현되는 그런 상황이 우리 인생에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28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쏘소서. 짓눌려서 녹아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서 있어야죠. 그런데 녹아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뜨거워서 천둥이 흘러내리듯이, 너무 뜨거워서 어떤 아이스크림이 흘러내리듯이 흘러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일어서야 될 줄을 아는 거예요.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정신 차려야지, 내가 일어서야지 라고 다시 되뇌이지만 너무나 상황이 급박하고 힘들어서, 너무나 짓눌림이 심하고 지속돼서 서야 되는 줄 알면서도 흘러내리고 있고 녹아내리고 있는 그런 현실 가운데 빠져있는 시인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안타까운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인생을 살면서 진토에 붙어있는 것 같은, 그래서 방법이 없을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해보십니까? 예? 나는 일어서야 된다고 다시 한번 되뇌이고 마음에 막 이렇게 주문을 외워보지만 그러나 너무나 힘들어서 흘러내리는 듯한 그런 위기를 경험해 보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빠져본 적이 없으십니까?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통 사람이라면 그럴 때에 자포자기 해보이죠. 안 되나 보다. 난 이래서 끝나나. 사도행전 27장에 그 바울 일행이 배를 타고 움직이다가 광풍을 만났을 때 사람들이 느꼈던 그런 마음,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라고 하는 신락 같은 희망마저 끊어진, 그래서 이제 끝이로구나 생각될 만한 그런 상황 가운데 빠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직 경험을 안 해본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런 상황이 오게 될지도 모른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까요? 아는 사람들은 그때에 세상만 바라보고 환경만 바라보고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대한민국에 어쩌다 자살률 세계 1위라고 하는 오명을 갖게 됐습니다. 왜 그렇죠? 힘들기 때문입니다. 요즘 어떻습니까? 물가가 계속 상승되고 있습니다. 이제 힘드니까 공무원 임금을 동결한다고 합니다. 임금은 동결되고 물가가 상승되면 상대적으로 힘들 겁니다. 힘들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마치 저 오래전에 98년도에 우리 교회가 시작될 때쯤에 IMF 위기, 외환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근무하기 운동도 하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그래가지고 이 나라가 겨우 헤쳐나갔는데 이제 20여 년 만에 또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세계 정세 속에서의 전쟁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 이렇게 어려운 것이에요. 이럴 때 우리가 또다시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빚이 있는 사람은 빚 때문에 점점 더 힘들어질 것이고 또 취직하거나 일자리를 구하는 것도 여전히 더 힘들어질 것입니다. 인건비가 상승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일자리가 줄어드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고 하는 안타까운 소식도 듣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는 점점 힘들 것이고 어려운 일을 만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러한 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자포자기한다든지 아니면 절망과 낙심 속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한다든지 그런 가지고는 우리 인생을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10편 기자를 보니까 이러한 힘들고 어려운 때에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26절입니다. 내가 나의 행위를 아뢰매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사오니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라고 고백을 합니다. 27절도 말합니다.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어쩌리리라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너무나 힘들어요. 진토에 붙어버렸어요. 정말로 내 삶이 녹아내리는 것 같아. 일어설 기력이 전혀 없어요. 구원의 여망마저 잃어버린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이 시편 기자는 내가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으로 다가서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쳐 주옵소서,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라고 고백하는 이 시인은 인생을 헤쳐나가는 힘이 말씀 속에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만 우리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경제적으로 막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당하면 제일 먼저 줄일 수 있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11조를 줄이고 감사함을 줄이고 교회로 지출되는 하나님께 지출되는 것들을 줄여본 적은 혹시 없으십니까? 시간이 너무 바쁘고 쪼들리고 힘들고 마칠 때에 교회 가는 시간 빼고 기도하는 시간 빼고 그래 본 적 없으십니까? 내가 살 수 있는 길이 하나님 말씀 속에 있고 인생의 정답이 하나님 말씀 속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서 시편 기자는 내가 주의 율례 가운데로 들어가오니 나에게 가르쳐달라고, 하나님 말씀을 내게 가르쳐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깨닫고 말씀대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혹시 당할지 모르는 위기 속에서 해답을 하나님 말씀에서 찾아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29절에서는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거짓말을 많이 했을까요? 이 사람이 무슨 못된 짓을 많이 했을까요?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가까이 들어가면서 이 위기를 만났을 때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내 신앙이 거짓 신앙은 아니었습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지만 내 마음이 지금도 세상에 속해 있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이 거짓된 신앙생활, 껍데기 신앙생활을 벗어버리게 해주옵소서라고 말씀 앞에 더 굳게 서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껍데기 신앙을 빌 것이고 거짓 행위에 불과할 것입니다. 제가 아까 찬양하면서 성격을 좀 쳤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끝까지 안 치는 분들이 있다고. 물론 익숙하지 않고 우리가 적응이 안 돼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선벽을 시작하고 하고 찬양하자고 하고 기도하자고 할 때 그것은 하나님께 집중하자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교회 와서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 치례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중심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자라고 권면을 드립니다.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쏟아 올려드리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껍데기 신앙이 되지 않도록 거짓 행위가 되지 않도록 날마다 철저히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껍데기 예배, 거짓 행위가 된다고 한다면 이 예배는 우리에게도 손해, 하나님께도 손해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그치고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는 삶이 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우리에게도 손해, 하나님께도 손해입니다. 왜 하나님께 손해냐?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이 삶이 세상 사람과 구별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드리니까 하나님께 손해입니다. 우리에겐 왜 손해냐? 교회 다닌다고 하는 것이 올무가 돼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막 못하고 마음대로 살면 구원도 못 받으면서 하나님의 복도 못 받으면서 세상 것도 못 누리는 불쌍한 삶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손해나지 않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도 손해가 되지 않는 신앙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이 껍데기가 되지 않도록 거짓행위가 되지 않도록 집중해서 중심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모습으로 예배하고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0절입니다.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를 내 앞에 두었나이다. 내가 돌아보니 껍데기 신앙생활이 있었습니다. 돌아보니 내가 형식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돌아보니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부분들을 빼먹고 세상으로 향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세상 것은 아까워서 움켜쥐면서 하나님께로 나가는 것을 포기했던 경우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제 성실한 길을 택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새로운 고백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신 것 같이 성실하게 주님을 섬기고 따르겠노라고 성실하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가겠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의 믿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고난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인 거예요. 왜냐하면 인생의 정답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을 성경 속에서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에 성경 속에서 무엇을 찾을 수 있습니까?
말씀을 더 찾아보십시오. 말씀으로 집중하십시오. 말씀을 더 관심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 속에 있는 문제의 해결되는 모습들이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홍해 앞에 서서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후퇴도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하나님이 홍해를 열어 길을 만들어 주셨던 것들이 성경 속에 있잖아요. 사자굴 속에 들어갔던 다니엘이 위기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사자들이 이걸 막으셔서 다니엘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셨잖아요. 요단강물이 흘러 넘치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법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그 물에 발을 디딜 때에 그 물이 멈췄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의 고난을 헤쳐나가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성경이 어떻게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지,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지시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보고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의 삶의 희망이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을 헤쳐나갈 수 있는 비결이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지만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하만 장군이 엘리사의 지시를 받았지만 업신여겼습니다. 그런 거라면 내가 짐작했지. 요단강물 정도의 무슨 효험이 있다고. 우리나라에 더 좋은 물이 있는데. 그러나 종의 권면을 듣고 순종하고 요단강에 들어갔다 나오므로 문둥병이 싹 씻어졌던 기적들이 있잖아요. 안 될 것 같았는데,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진토에 붙어있는 성 같았었는데 해결되는 일들이 있잖아요. 사로반 과부가 한 덩어리 떡 먹고 죽으려고 마지막 떡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차에 선지자를 만나게 됐고, 선지자에게 이것을 드리는 헌신을 보냈을 때에 그 통에, 그 기름통에, 가루통에 가뭄이 다 지나가도록 마르지 않는 축복을 받잖아요. 이것은 그 오래전 역사로 끝나는 겁니까? 이야기로 끝나는 것입니까? 성경은 살아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있는 말은 거짓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또 바쁘고 분주할수록 말씀 속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 삶을 말씀 속으로 잠그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그 말씀 속에서 삶의 희망이 나오고 그 말씀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솟아나고 그 말씀 속에서 이렇게 하면 되는 거라고 하는 우리에게 삶에 대한 삶의 살아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주는 일들이 나오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31절에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려 싸우니 여호와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옵소서. 진토에 붙어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얼마나 사람들이 기웃겠어요. 교회 다닌다더니 또 좋다. 그럴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끝까지 외면하지 않고 신앙을 외면하지 않고 끝까지 세상에 빠지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에게 진토에 붙어있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 말씀에 매달리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믿음 생활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인도해 줄 것을 그는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32절에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주의 계명들 가운데로 달려가겠습니다. 말씀 가운데로 달려가겠습니다. 말씀에 매달려 살겠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힘들고 어려울수록 말씀에 의지하고 힘들고 어려울수록 말씀을 붙잡으면서 그 속에서 힘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고백하고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험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붙어있지 않으면 살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붙어있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을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으로 행하며 살아가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살아갈 때에 그 속에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될 것이고 복이 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힘들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힘든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주는 셈이 말씀 속에서 공급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옵소서라고. 또 내가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아가고 있는데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워달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를 살리는 비결, 나를 세우는 비결은 어디에 있다는 거야?
말씀 안에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말씀대로, 말씀대로, 말씀대로 나를 사랑하게 하고 말씀대로 나를 세워주신 것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이사야 40장 30절 3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질 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그렇습니다. 나 힘 있어 라고 한 사람이 퍽퍽 쓰러지는 모습을 봅니다. 내가 그냥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이 나 무너지는 것들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위기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여호와를 방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이 새 힘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새 힘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을 것이요, 아름박질 하여도 번개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라고 이사야는 우리에게 외쳤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속에 정답이 있음을 알고 더욱더 말씀을 신뢰하고 말씀에 집중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나오는 힘을 공급받을 것이고, 안 될 줄 알았는데 되는 것들을 보게 될 것이고, 성경에 있는 그 역사가 내 삶에도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지만 성경 따로 내 삶 따로인 삶을 살아가면 안 됩니다. 성경에 이루어진 대로 내 삶에도 이루어진 것들이 보여지고 나타나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데, 성경에 있는 사실을 믿고 성경이 대로 이루어진 것을 의지하면서 그 말씀 가운데 내가 들어가고 내 삶을 성경대로, 성경에 입각한 삶으로 그렇게 변화시킬 때에 거짓 행위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승리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살게 하는 힘은 말씀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신앙은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이에요. 마음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신앙인 거예요. 그냥 마음으로 믿고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실천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운데서 말씀이 지시하셨던, 말씀에 나타났던 그 역사들이 우리가 순종하며 행동하며 나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는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 사도행전 29장을 시작한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사도행전은 28장에서 끝났습니다. 그러나 오늘 교회들이, 오늘 성도들 삶 가운데서 그 다음은 써가서 하는 거예요. 그 성경을 만들자고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성경이 실현되는 것들이, 성경이 역사되는 것들이, 말씀이 역사되는 것들이, 성경에 있는 그 얘기가 남의 얘기가 아니라, 다윗의 얘기가 아니라, 또 아브라함의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구나 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고 경험되어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살게 하는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와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매일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